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사랑을 함께 밥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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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조금 더 빨리 찬양할까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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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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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돌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중에 말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불만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나오기보다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하늘의 언어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고백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축복한 그 찬양의 고백을 나아가서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가서 보지 마시고요, 옆에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더 큰 목소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에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 마지막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인데 결국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내용들을 점검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에 대한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는 버릇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로 삼기보다는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삼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는 삶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신약의 잠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잠언에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또 입술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구절들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이 좀 읽고 또 잠시 또 생각해 봄을 통해서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 같아서 많은 성경 구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잠언 4장 2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예. 말이 곱게 펴진 말이 있고 구부러진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 스크린 안 비춰도 됩니다. 오늘 계속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말 가운데서 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책망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책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책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사람을 책망하면 책망하는 사람의 그 교훈을 잘 알아듣고서 그렇게 충원해주고 또 교훈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을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도리어 그 책망을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미워하게 되고 앙심을 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서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되게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요. 옛날에 고집 센 사람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 47에 27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주장했어요. 47에 28. 예.
한참을 다투던 둘이 답답한 나머지 마을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본 뒤에 고집 센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칠에 27이라 말하였느냐? 고집 센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고을 원님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답니다. 27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답니다. 곤장을 맞은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자 원님의 대답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싸울 상대랑 잘 골라서 싸워야지 미련한 사람이랑 싸운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잠언 10장 11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입은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독이 담겨져 있다. 그런 것이죠.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 수능과 같이 귀한 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0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교육할 만한 지식이 담겨져 있는 입술이 의인의 입술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11절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하고 좀 비슷하네요. 내용이.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 그가 사는 공동체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는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가정 공동체도 입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교회도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으면 그 교회는 또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말을 통해서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영적인 축복을 가정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의인의 입술이 정직한 자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14절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예. 입의 열매, 그러니까 입의 말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록에 족하며 그 입술의 열매를 결국 자기가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국 먹을 열매니까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먹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복록에 족하게 된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면은 비수같이 칼로 확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찌르면 잘못 찌르면 죽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 진짜로 상처를 주는 거죠. 예. 그 상처가 오래 가죠. 저도 그 과거에 심하게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 칼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찔렀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데라. 그러니까 연고와 같이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이렇게 싸매주고 고쳐주는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 연고와 같이 양약과 같은 그런 혀도 있다. 그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혀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거짓된 그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겪는다면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신뢰하면서 그렇게 그 잠시 동안에 잘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 보면요. 아까 했던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려요. 복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비결 중에서 가장 중에 한 가지는 그 입의 열매로 인하여 그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그 입술의 열매를 많이 이게 뿌리고 또 심고 하면 또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언어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겠죠. 잠언 14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그러니까 그 입술이 입술에 별로 이게 그 보고 배울 만한 입술이 아닌 사람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사람들이 막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맞장구 치게 되고 고개 끄덕이게 되고 자기도 그 말에 의해서 같이 그 동질화 동일화가 되니까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게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 1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해주는 말을 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도 필요해요. 말을 다 믿지 말아라. 내 귀에 들리는 그런 모든 말을 그래? 하고서 깜짝 놀라갖고 어떤 한쪽 말만 듣고서 쉽게 그 사람을 또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다 믿지 말아야 된다. 온갖 말을 다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모든 수고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면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 열심히 일한 것만큼 이익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입술의 말은 열심히 말하면 말할수록 궁핍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서로 상반돼요. 15장 4절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온순한 혀, 생명나무. 온순한 혀는 온유한 혀와 같아요. 온유한 혀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잖아요. 온유하신. 온유함을 통해서 생명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죠. 잠언 15장 23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을 순간 딱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다 보면은 적당한 말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순간에 맞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순간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몰라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해줘야 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15장 28절요. 15장 28절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랬더라고요. 어떤 왕에게 대답을 할 때
잠깐 기도를 하면서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항상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교통함 가운데 어떤 대답을 해야 될 때, 해줘야 될 때 늘 마음의 자세는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자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지라.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은 뼈에 양약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건강해져요. 정말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으셔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나쁜 말을 받았을 때는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상해서 혈압도 오르고 건강상에 또 문제도 생겨요. 그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강에 안 좋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말의 비밀이라는 영상 옛날에 보셨나요? 그 축복의 말을 듣는 쌀알은 예쁜 곰팡이가 피었는데 저주의 말을 하고 듣는 그 곰팡이, 그 쌀은 아주 그냥 냄새나는 까만 곰팡이가 피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심지어 말을 듣는 것도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의 심령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요, 또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28절 보시면 그 다음 째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렇죠. 또 10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때려도 소용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27절 보시면 같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또 28절 보시면 시작.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내가 자기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8절 이어서 보시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자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남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남의 말 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뒷담화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꿀떡꿀떡 받아먹고 깊이 내려가는데, 그 말에 독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이 온몸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삼켜야 될 말이 있고, 아무리 맛있어도 삼키지 말고 뱉어야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잠언 18장 20절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보다 진주도 보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다면 더욱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당신의 입술은 귀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축복해주면 우리 집사님의 입술은 귀한 보배와 같습니다. 귀한 보배이십니다. 아멘.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일단 축복을 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금방 행복해지고 듣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그게 좀 뻥이 섞였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농담이라도 당신의 입술은 망할 입술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암만 그게 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더라도 그 말하는 순간 불편해져요. 듣는 사람도 불편해지고 그게 참 말이라는 게 짜고 하는 거 아는데도 좋은 말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약속하고서 우리 서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라든가 우리 가면은 뭐 그런 야자 타임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예, 계급장 띄워놓고 얘기하자 뭐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싸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다 이게 야자 타임 하기로 해놓고서 했지만 막상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아는데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는데도 그게 다 그냥 그 시간만큼은 이렇게 허락하자 하는 데고 그런데도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참 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20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은 진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두고 보자. 내가 그냥 가만두나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2장 11절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그 입술에 덕이 있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그 거룩한 심령이 있고 그 입술 가운데 덕이 있으면 존귀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맥이 되시고 귀한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이게 자주 말하고 있어요. 참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될까요? 말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책망이라고 다 통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23장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속 후련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입술, 축복의 입술, 정직한 입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입술이 되면 하나님 마음이 유쾌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예,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돌잔치에 갔는데 애가 너무 못생겼어요. 근데 차마 이게 예쁘다는 말을 못하겠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적당한 말로 대답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얘가 얼마 전에 총동문수련회 합신 총동문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게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윤리에 굉장히 좀 공헌을 많이 하신 그 장로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세상의 윤리는 내 자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 나 자신. 근데 기독교 윤리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할까? 해가 되진 않을까?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윤리로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진실을 말하는 걸 통해서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 하잖아요. 공산당에 내려왔어요. 이 친구 여기 있지? 바른 대로 말해. 이러면 이때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실로 모르겠는데요. 여기 안 들어왔는데요. 라합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부엌에 숨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니까. 라합 같은 경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벌써 나갔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라합의 이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가? 기독교 윤리는 내가 진실을 얘기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의 우선권이 있는 것보다도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느냐,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다른 타인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더 고급한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나 어떤 철학으로 말하면 내 자아 자체가 정직하면 그것이 더 옳은 거지만, 기독교 윤리식으로 말하면 라합이 옳은 것이고 또 적당한 말로 대답을 해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옳은 윤리인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지혜의 측면에서 적당한 말로 잘 대답을 해서, 이것이 나를 숨기고 보호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또 25장 14절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물, 내가 이게 반드시 이거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공갈수표라 그래야 되나?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실제로 안 하면서 이게 말만 이렇게 나 다음에 꼭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공허하다라는 거죠. 예, 식물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야, 이 강한 거를 통해서 뼈를 꺾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혀를 통해서 뼈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오래 참음을 통해서 부드러운 혀가 생기는 거죠. 급하게 말을 하면은 이 혀가 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26장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 입에 나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 잠언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인데, 그 심령이 미련하면 맞는 말을 하지만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이게 오히려 상처만 역효과만 생기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잠언 27장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저도 이게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3절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예. 지금 당장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것보다 따끔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따끔하게 경책하는 말이 나중에 더 큰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분별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말을 아끼고 싫은 말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서 어느 때는 정말 사랑으로 경책할 때는 해야 되죠. 잠깐은 미움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 분이 있어서 정말 내가 참 이렇게 버릇을 고쳤지 하면서 그 잠깐의 어떤 그런 것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입술, 그 참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은
그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입술에 잠언이 있는 그 잠언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그 입술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서 말할 때마다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또 말아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진흥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형과 같은 그런 가정들이 되게 달라고 또 이 나라에 또 입술의 축복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